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25년 첫 번째 강의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침 오늘 눈이 오시는데 아주 특별한 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내일은 제2수요일이죠. 그래서 제2수요일을 하루 앞두고 강의를 시작하는데, 일부러 요번 강의는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연세가 비교적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게 있으면 서둘러 길을 떠나야 하고, 이미 길을 떠나신 분들은 돌아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리스도교 신앙은 죽음에 굉장히 천착하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자나 붓다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불교도들도 그렇고 유교를 믿는 분들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항상 죽음으로부터 어떤 것을 사고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일 중에서도 예수 성탄 대축일이 있고 예수 부활 대축일이 있는데, 성탄보다는 사실상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활절이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기억할 때에도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일을 기억해요. 우리가 주보 성인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기념축일들을 보면 전부 그분들이 순교하거나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거꾸로 삶을 돌아보는 종교? 그러한 신앙 체계가 그리스도교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좀 어두워요. 그죠?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미사예요, 미사.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크게 이제 미사는 두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는 말씀의 전례, 하나는 성찬의 전례이죠. 말씀의 전례는 그분의 생애랑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사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던 거야? 그 안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이 있나? 있다면 뭘까? 하고 경청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새겨 듣는 시간이죠. 그리고 성찬의 전례는 그분이 죽기 직전에 죽음에 임박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체성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체성사의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걸 너희에게 주마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는 게 성체성사예요. 내 몸과 내 피와 내 가진 모든 것, 뭐라도 있다면 다 주고 너에게 주고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이제 장기 기증 서약을 하기도 해요. 이분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녀들에게 나눠준 것이 있겠지만 죽으면서 내 이 육신마저 나누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장기 기증 서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기 기증 서약에 해당되는 게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해왔던 말이 있고 너희들에게 보여준 행동이 있는데 이제는 이 하나 남은 이 몸뚱아리마저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체성사죠. 그런데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가운데 우리가 너 미사 갔다 왔어? 라고 물을 때 너 예수님 말씀 듣고 왔어? 라고 묻는 것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 미사 갔다 왔어 라는 말은 너 영성체 했어 오늘? 이 얘기로 들어요. 그죠? 이게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에는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여러 분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지막에 주목하는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개신교는 어떨까요? 개신교는 예수님의 삶에 주목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꾸 선착을 하다 보니까 사는 것에 약간 무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구원, 신앙생활하는 게 구원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한다면 왜? 죽어서 천당 가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이 구원, 천당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중시하게 되면 내 일상 하나하나에 그 말씀이 어떻게 스며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일상을 좀 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데 더 치중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단 여기서의 어떤 그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죽음 앞에 서서 자기 생애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면 잘못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열심히 살수록 이 세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부지런한 것은 죄악이에요. 범죄이고. 그죠?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덧없는 목숨이지. 이윽고 나는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지. 곧 나는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지. 라는 관점을 갖고 생애를 바라보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식별이 가능해져요. 그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접을 용기가 생겨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유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근데 한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잘 이승을 잘 살아가되 죽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볼 때 정말 선한 것, 정말 진리에 가까운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한 가운데 자기 생애를 보기 때문에 덜 부지런하더라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 중요한데 어느 시점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개신교적인 양태와
카톨릭적인 양태가 균형을 이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루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과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또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굳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을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되게 큰 짐이에요. 부담이고. 제가 예전에 그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주어가며 사는 삶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운명이야 라고 믿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운명이 너무너무 어때요? 비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한데 그렇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비참함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는가? 그와 함께 그 십자가 아래 서 있을 마음이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주저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미사 때나 뭐 행사 때, 축일 때, 특히 사순절 기간은 내내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나도 가겠어요라고 늘 노래를 불러요. 성가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이 시기에 부르는 노래니까 부르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한 끗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른바 그 손톱에 가시가 껴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아픔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거기 앉아서 십자가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제3자가 그 속속들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미사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밖에서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을 보는 거예요. 전혀 희생할 마음도 없고 전혀 그분의 고통에 참여할 마음도 없는데 노래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멋지게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사순절에 위선자가 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순절 자체가 없죠. 그런 절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지 왜 굳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이번 8번의 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지금 되물을 생각이 없다면, 접을 생각이 없다면 꼭 그래야 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강의할 PPT가 한 15장밖에 안 돼요.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눈이 오면 떠오르는 작가가 있죠. 눈을 좋아했던 작가. 늘 그의 작품엔 눈이 등장해요. 한강이에요.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읽어보신 분?
소년이 온다 읽어보신 분?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시는데, 이 두 권의 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걸 읽지 못하면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하나 덧붙이자면 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흰. 그 책도 꼭 읽으세요. 이 세 가지가 3부작. 세 권의 책이 모두가 다 눈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왜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를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예요.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80년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건데, 이미 그 소년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죠. 그러나 그 엄마의 마음에는, 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는 존재. 죽었으나 내 마음 안에서 여전히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을 2000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그와 상관없이 내 일상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끝없이 그분이 내게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고 내가 민감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이 문제이죠. 또 하나,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인선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엄마가 동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동생이 4.3 때 붙잡혀갔어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생을 두고 그 자기 동생을 찾아서 수소문하고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4.3이 일어난 그 해에 죽었으리라 추측되지만 시신을 확인하지 못해서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동생과 이 엄마는, 인선의 엄마는 끝내 무엇을 못한 거예요? 작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땡겨서 얘기를 하면 부활절 아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와 몇몇 여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시신이었나요? 예수님의 시신을 본 적은 없어요. 빈 무덤이 비어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아야 그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빈 무덤을 보고 나오는데 거기서 동산지기로 이렇게 인식을 하죠.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여기 누워 계시던 그분을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지 물어요. 어디다 옮겼냐고 물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그 부활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이 돌아가신 그분의 행방을 묻는 신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보고 장례를 치러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먼저 돌아가신 그분과 작별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아마도 죽었으리라 예측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그분의 시선, 그분의 행방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잃어버린 그 딸내미 찾는 그 있어요. 그죠? 그 아이가 죽었다고 확인되면 그 현수막 걷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정리를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 근데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그 아이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신앙이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신비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 그분의 시선을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너를 보니까 그분을 본 것 같아. 자기 이웃 안에서 그분의 행방을 그 매 순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서를 돌아가신 그분이 알려줬어. 너희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즉,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나를 본 듯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행방불명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그 행방불명이 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도대체 그분에게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한강의 소설에 보면 그거잖아요. 그때 4.3 당시에 도대체 그 아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지? 묻는 거잖아요. 그죠? 소년이 온다는 80년 광주에서 도대체 그 아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그걸 알아야 납득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이른바 납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만한 신앙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한강의 소설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분은 2000년 전과 다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고 있다.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고 있으면 그걸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중을 나가야죠. 그죠? 손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계속. 2000년 동안 오시고 있는 거야, 나한테로. 그럼 나는 마중을 나가야 돼요. 마중을 나갈 때 추리닝에 쓰레빠꾸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갖춰 입고 나가면 오시는 손님이 좀 기분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분과 영영 작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인연을 끊어버린 지 오래인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저 사람이 그분과 작별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고 민망해져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분처럼 살지 않는 이른바 고위성직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다시 온다면 저런 옷을 입었을까? 저런 말을 했을까? 주로 저런 사람들을 만났을까라고 했을 때 아닐 거라고 상정되는 것들을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민망한 얘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분들은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나요? 그런 말 듣는 것, 또 본인 입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모르나?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뭐랄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는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민망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야 될 존재이죠. 몸 가운데 한 지체가 내가 머리 할게라고 나선다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분 보시기에. 머리가 아닌데. 그래서 정말 겸손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강의로. 이렇게 이제 자락을 좀 깔아놓고, 이게 사순절을 맞이한다는 게 이렇게 보통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 정도만 익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부분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실제로. 멜 깁슨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를 고민하면서 거의 가깝게 연출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몇 시간 못 버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은 하루나 이틀씩 버티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죄수들이. 그건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엄청난 모진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채찍으로 등짝을 때리는데, 그때 채찍에 이제 쇠침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등을 채면 살점이 뜨드득 나와요. 피가. 그러니까 피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것은 헤로데 궁전 앞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예루살렘이 상부 도시가 있고 하부 도시가 있어요. 그 상부 도시에
왼편에 있는 게 이제 헤로데 궁전인데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 골고타까지 가는데 이게 몇백 미터 안 돼요. 한 150m, 200m밖에 안 돼요. 이게 짧아요, 구간이. 근데 그거를 못 들고 가요. 가로막대를. 예수님이 복음서에 따르면 그거는 이미 기진해서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이른바 키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이미 여러분들 피를 흘리게 되면 빈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바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릎을 꺾어서 뭐 이런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런 낭자한 상태에서 아주 참혹하게 돌아가셨다라는 측면에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표현한 이 장면이 상당히 좀 개연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진 않아요. 여기서 손바닥에 박는 거로 돼 있거든요. 손바닥에 박으면 딱 걸었을 때 발이 찢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걸면 뼈 때문에 내려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엿다가 박는 거거든요. 손목에다가 박는 거죠. 그런 어떤 미세한 디테일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와 같은 분위기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달가운 기억이 아니에요. 좀 외면하고 싶은 기억이죠. 여러분들도 이거 잠깐 보시면서 약간 신음소리 내시는 분도 계셨는데 보기 불편해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멜 깁슨의 이 영화에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 장면을 연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모진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고통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울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뿌리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보혈신앙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오해에 기반한 신학이에요. 어찌 보면 하느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당신 아들의 피를 요구하신다? 인간의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할 텐데 대신에 내 자식을 참혹하게 죽여. 그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거는 하느님을 너무너무 비열하고 잔인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하느님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느껴요? 자비 못 느껴요. 그러한 하느님은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느님이에요. 피의 대가를. 그죠? 이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죄의식에 떨어요. 죄의식에 떨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나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오로지 내 죄에서 내가 구원되기만을 희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이거는 일종의 지옥의 공포를 담보로 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두기 위한 신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성사를 봐야잖아요.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인간의 죄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인간인 사제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제의 권력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너희 구원을
쥐고 있는 거예요. 사제 권력의 전이라.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큰 재판정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우정과 우애와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과 의인을 가르고 죄인들이 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를 다룬 영화들 보면 굉장히 음침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대심판관인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대심판관인데 직접 하실 수 없으니까 사제들이 감찰관이 돼서 막 보는 거예요. 우리 교우 가운데 죄 지은 놈이 누가 있나. 그리고 알아서 자백을 해,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백을 하면 그 자백에 따라서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용서를 안 할 수도 있죠. 그 권한을. 이게 권력 관계가 돼버리고, 교회 자체가 이러한 유의 교회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반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프란치스코 교정이에요. 그죠? 프란치스코 교정은 교회를 법정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뭐 동성애자라든가 교회에서 이렇게 단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안에 받아들일 여지,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정이시죠. 그래서 이 인간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처럼 고통받아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그 자체를 일종의 신비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고통을 받은 것은 고통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은총의 매개이기 때문이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랬던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아주 흔히 하는 것들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많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채찍으로 몸을 때리는 거죠, 이 수도자들이. 그리고 가시 방석 위에서 노차고 예수님의 고통에 그런 방식으로 동참하겠다는 거야. 내가 고통받고 있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느님 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인됨의 길이 고통의 길이고 그것은 고통을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로지 관심은 내 구원이에요. 내 구원. 그러니까 내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만큼 가장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통 안에서 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래서 어떤 성인들은 밥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면서도 주님, 제가 계속 고통받게 해주세요. 자기가 계속 고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식당으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 밥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바오로 수련에서 가서 가끔 이제 식사를 하면 식사 전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고자 먹고자 하는 이 음식과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을 섬기고자 먹고자 하는 이 음식과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이거 먹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밥맛이 없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예?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라실까? 전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통 자체를 신비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고통받은 만큼 더 많이 구원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고통 그 자체를 신비할 위험이 있다. 이 문제 때문에 멜 깁슨의 이 영화는 고통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왜 예수님이 고통받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멜 깁슨의 한계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불가피한 고통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걸 하다 보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은총이에요. 그러나 고통을 자청하는 것은 정신병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정신도착적인 영화이기도 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단적으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통에 다가서게 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알아요. 누구죠? 가야파잖아요, 일단은. 대사제잖아요. 성전 사제들이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원로원, 산헤드린 의원들. 산헤드린 의원들은 대부분 재산가이거나 학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회의 엘리트층이죠.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사제였던 거예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부와 권력을 누리던 세력,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은, 심판하고 죽인 사람은 로마의 총독과 군병들이었잖아요. 즉 로마와 그 성전 세력이 합심을 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붙인 거잖아요. 왜? 예수란 사람이 이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기 때문에 싹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 사회의 기득권층의 모함으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분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를 죽인 자가 누군가를 봐야죠. 그게 성전 세력과 로마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성전 세력과 로마에 해당되는 사람들과의 대척점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반대편에 서 예수님을 옹호하기로 마음먹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를 묻는 것을 그 독일의 정치신학자인 요하네스 메츠 같은 경우는 위험한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험한 기억. 그러니까 누구도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멜 깁슨처럼 고통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에. 그리고 고통 자체에, 가난 그 자체에 뭔가 신비로운 구원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청해서 가난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청해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그 얘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순절에도 본당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안 해요. 왜 예수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일반화된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예수를 죽인 자는 성전 세력과 로마가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어. 그러면서 온 유럽이 1500년 이상, 2000년 이상 유대인을 박해했어요. 그죠? 예수를 죽인 백성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죽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그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성전 세력과 로마였거든요. 이거를 은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아주 뭐랄까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왜곡된 관념을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회의 질서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누구에게 죽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작업, 기억하게 하는 일 자체가 위험한 일, 혹은 불온한 일, 불순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잊혀지도록 하는 거죠. 잊혀지도록.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순수한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게 상당히 기명이 그럴 것이고, 네. 우리 신앙을 밑바탕을 깔고 있는 육화의 신비, 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육하의 신비랑은 직접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육화의 신비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탄생되었는데, 예. 그거는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또 우리가 대속 신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 말씀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보혈 신앙이 대속 신앙이에요, 사실은. 대속 신앙의 문제인데, 그 대속 신앙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교회사 후기에 나타나는 신앙의 한 형태이고, 교리적으로 그것이 정통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대속 신앙에 대해 얘기를 하면 이게 또 길어지고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대속 신앙이 나올 건데, 이를테면 육화 강생 신학, 강생 문제랑 같이 그 연결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이제 강생신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 비참하게 죽기 위한,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신 거잖아요.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죠. 제가 가끔 강의에서 얘기하는데 이 몸에 해당되는 그리스어가 두 개가 있어요. 소마가, 흰 글로 쓰세요. 안 보여요. 소마가 있고 사르크스가 있어요. 이 소마라고 하는 건 영적인 몸, 고귀한 몸, 품이 있는 몸, 고상한 몸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그 신약성서에서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 때 이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오셨는데 사르크스가 되어 오셨다. 사르크스는 살덩이란 뜻이에요. 살덩이. 푸주간에 걸린 살덩이 같은 살덩이에요. 비천한 몸, 쓰레기 같은 몸, 보잘것없는 몸. 그래서 이 소마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귀족이라고 부르고, 이 사르크스를 가진 사람들은 천민입니다. 천민의 대표적인 존재가 노예예요. 예.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르크스, 천민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당장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죠?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면 하느님 자신이 이들과 같은 처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통 예수님의 처지를 적빈이라고도 표현해요. 적빈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가난한 노동자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죠. 이 떼돈이라고 아람어로 부르는데 이 목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유한 우리가 얘기하는 큰 대도시 티베리아스나 이런 데서는 세공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냥 나자렛 같은 시골 마을에는 목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아버지인 요셉마저도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요. 제자들이. 이름만 알아요. 그건 뭐냐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아이를 두고 뭐라고 불렀어요? 고아라고 불렀어요. 엄마는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예요. 그 당시 사회에는. 왜냐하면 여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방도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회예요. 그러면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된 마리아와 어려서부터 생계를 도와야 했던 예수.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 천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였던 것이 예수 운동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작한 하느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적인 발표를 하신 것이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당신의 공적인 임무를 사명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나자렛 회당에서 처음 발언하신 것이 읽으신 그 이사야서 내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어요. 이 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케 하셨다는 거예요. 천민들에게 기쁜 소식은 귀족들에게는 무슨 소식이에요? 흉음이에요. 불길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예수를 낳을 때 마리아가 태중의 아기를 품고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마니피카시예요. 마니피카시의 내용이 뭐예요? 이 권력자들의 소리 왕자에서 내려오고, 그죠? 비천한 이들이 현양돼요. 그죠? 굶주리는 자들이 배불리 먹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니피카스의 내용이.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혁명이에요. 아닌가요? 혁명이에요. 기존 질서를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느님나라 운동의 본질이에요. 그것부터 모든 게 남아요. 여기에 장애가 됐던 게 정결법하고 안식일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폐해요, 예수님이. 그러니 안식일법하고 정결법을 갖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람들 이라든가 이 천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정말 죽일 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도 십자가형은 역적들이나 노예들에게만 처해지던 처형 방법이에요. 일반 로마 시민이나 일반인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게 대속신앙이잖아요. 라는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였냐면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 의한.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반은 맞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세상, 이런 부당하고 불의한 그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일조하지 않은 인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든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만든 세상.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세상이 그분이 왔으나, 아들을 보냈으나 이 세상이 거부했다고 나오잖아요. 평소에. 그죠? 계속 거부해요. 거부한 결과가 죽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이런 죄를 뭐라 그러면 죄의 연대성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런 불의한 사회를 만드는데 직접 뭔가 이렇게 법을 만들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하지 않았더라도 그게 가능하도록 침묵했거나 방조했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했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행위 하나하나도 죄야. 어떨 때는 죄일 수도 있고 은총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죄의 연대성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은총의 연대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내가 뱉은 그 한마디가 은총의 연대성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죄의 연대성에 내 의식과 상관없이 뭔가 보태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이게 이러한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말은 죄의 연대성의 차원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반은 맞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기 위한 죽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따로 있어요. 이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죽음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단죄하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죠.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야말로 의인이고 이 세상이야말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하느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건이 이른바 부활 사건이죠. 부활은 벌떡 일어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건 뭐냐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비상식이 되고 하느님만이 상식이라고 했던 것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상식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느님 나라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주제는 하느님 나라예요. 즉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지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미묘한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미신이 되기도 하고요, 합리적 신앙이 되기도 해요. 합리적 신앙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성서적인 신앙이 되기도 해요. 성서 어디에도 아까 말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나,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나는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서. 그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서간문에 일부 나와요. 몇 구절이 비슷한 내용들이, 특히 바오로서간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거야. 왜 이런 분이 죽어야 돼? 꼭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 이유를 막 찾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보니까 종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분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이 종의 노래, 이 종처럼 오셨던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어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룹들도 생기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사복음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대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어간에는 사복음서 말고도 복음서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일부가 나그 한마디 문서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공관복음서랑 약간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더. 근데 그거를, 그 중에 일부가 정경 캐논이죠. 정경으로 확립돼서 사복음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두루두루 본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이 저는 미신이 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상상 안에서만 예수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상상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기록들이 빈 부분이 많지만 단서들을 찾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말을 하셨나? 이래서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면서 그 단서들을 맞춰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또 예수님이 생각하던 게 어떻게 달랐고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요하네스 매츠가 얘기하는 것은 위험한 기억인데 정말 이 세상에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는 포도원 소작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서 사람을 보냈더니 죽이죠. 매질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니까 또 그래.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저자가 상속인이다 그러면서 때려 죽이잖아요.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 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 이게 복음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위험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사순절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잠깐.